또 올해가 신년이잖아요. 신년. 예, 그래서 신년 마크 또 보셨어요? 1층 로비에 이렇게 마크 있잖아요. 그래서 뭐 신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신년이라는 게 딱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본래로 회복시켜 준다는 거. 본래 땅. 이스라엘 사람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이집트에서 탈출을 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약속의 땅에 12부족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땅을 똑같이 이렇게 분배를 해는 거죠. 예? 하느님이 주시는 거예요, 땅을 이제. 그래서 먹고 살으라고 해서 이제 땅 농사져서 먹고 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똑같이 땅을 분배를 해줬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저같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고, 또 누구처럼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수확량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또 토질에 의해서 어디는 좋은 땅이 있을 수 있고 어디는 나쁜 땅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수확량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10식구가 1년 동안 농사에서 100가마지가 수확이 돼야지만 이제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똑같이 땅을 분배했다 하더라도 어디는 150가마, 어디는 10가마밖에 수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50가마 수확을 한 사람은 편안하게 먹고 살고 뭐 맥주도 한 잔 마시고 막걸리도 한 잔 빚어서 먹을 텐데, 10가마밖에 수확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꼬러 갈 거네요. 가서 야, 우리 요번에 우리 식구들이 많은데 쌀이 수확이 안 돼서 10가마만 꼬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오면 제가 꼬주겠어요? 안 꼬주겠어요? 안 꼬줘요? 자, 이렇게 우리 불신이 있으니 이게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전달이 안 되네요. 그러니까 난 20가마 주려고 그랬지, 20가마. 그래서 제 20가마를 줘요. 그러면 이제 얘는 근근히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도 또 이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땅이 워낙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는 10가마가 아니라 5가마밖에 생산이 안 돼요. 그러면 저한테 또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이번엔 또 30가마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1년, 2년, 3년 반복되다 보면 저도 인간이니까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이제 공짜로 주다가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 쟤는 일을 안 해나 보다. 나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150가마를 했는데 쟤는 일을 안 하니까 쟤는 좀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예. 거기에 꼬딱꼬딱 하니까 비슷하네, 사람이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무상으로 줬다가 너 이제 열심히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가 보증을, 저당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너 내년에 올 때는 내가 준 거 2배를 갖고 와야 돼. 만약에 그거 안 갖고 오면 네 땅 10분의 1 내 거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얘가 열심히 일했는데 땅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또 어떻게 또 운이 안 좋아가지고 병이 그쪽에 병충해가 껴가지고 5가마니밖에 안 된 수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네 땅 10분의 1은 내 거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땅을 다 내 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그냥 나는 그냥 니네 일꾼으로라도 일할 거니까 먹을 것만 줘, 이렇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먹을 건 이제 줬어요. 근데 또 애가 또 생겼어. 애가 생기니까 먹을 것 같고 또 안 되잖아요. 그 어떻게 마지막에는, 그럼 너 이제 우리 집에 하인으로 들어와야 되겠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죠? 옛날에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옛날에 무력으로 했지만 이제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이니까 하느님이 공평하게 땅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평등으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시간이 1년, 2년, 10년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그 사이에 빈부격차가 생기고, 어떤 사람은 분홍이 되고 어떤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정도를 넘어서서 이제는 노예살이를 하게끔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불평등이 이제 심화가 되죠. 그럴 때 이스라엘에서는 50년째가 되면은 희년이라고 그래서 숫소의 그 뿔을 갖고 이렇게 희년이 됐다는 것을 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희년이란 말이 원문이 뭐 주빌레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숫소의 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나팔식으로 분 거예요. 그래서 그 나팔을 딱 부는 순간 이제는 모든 것이 원래대로 회복이 된다. 그러면
이 노예살이 했던 사람은 이제 자유인이 되는 거고, 원래 땅도 내 땅 줘 이렇게 갖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이 노예살이 했던 사람은 이제 자기 예전의 땅을 회복하고 자유인이 되니까 그것보다도 기쁜 소식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세상을 꿈꿔요? 네, 그게 뭐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을까? 어쨌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해방의 그 기쁨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의 아주 벅찬 감격이 올라오는 거지. 예. 그래서 50년마다 한 번씩 그런 걸 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삶에서 이러저러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어떤 것이 해방일까? 어떤 것이 자유로움일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교 입장에서. 그러니까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땅을 원래대로 공정하게 나눠주는 것이 기쁨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해방이라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 해방이죠. 죄.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성경의 가장 큰 키워드 두 글자. 첫 번째가 죄.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 이 성경이 그게 큰 틀이에요. 그 여러분들 성경에 처음에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성경하면 딱 떠오르는 게 창세기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잖아요. 예.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이제 만들어서 그런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쫓겨나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의 원인은 뭐겠어요? 다시 그 나라로 가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다 하늘나라 가고 싶잖아요.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영생을 얻는 것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구원이다. 죄가 없어지는 것이다. 네.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핵심 키워드가 죄와 구원이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거예요. 근데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우리 구원을 준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목적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는 거. 그래서 미사 때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죄를 없애시는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은 하느님의 어린 양이 됐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로 봉헌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전부 사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가 사해짐으로 인해서 우리들은 부활의 기쁨을, 구원의 기쁨을, 영생의 기쁨을 얻게 된 것이다. 이것이 우리 신년의 가장 큰 기쁨이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에게 당신의 권한을 위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위임을 해가지고 저와 같은 사제들이 예수님을 대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성사 집전이다. 예, 그러니까 성사를 집전하면 여러분들에게 은총이 나눠지는 거지. 근데 나를 불신하는 사람은 은총을 못 받는 거지. 예. 그런데 이제 그 성사 집전 중에서 우리에게 죄를 없애는 행위가 뭐예요? 고해성사잖아요. 고해성사. 예. 그래서 고해성사를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죄가 없어진다는 것은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잖아요. 예? 아담과 하와가 하느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유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됐는데 고해성사를 하게 되면 고해성사의 은총을 통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죄는 없어지지만 인간이 나약함으로 인해서 저지른 죄로 인해서 파생되는 벌은 남아있는 거예요. 벌. 그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잘못한 거 이렇게 뭐 엄마 몰래 뭐 돈 훔쳤다든가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잖아요. 그래서 혼나는 거로 끝나지만 죄는 없어지지만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돼. 너 다음 달 용돈 없단다. 너 이제 초콜릿 먹지 마.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가 이제 아이가 잘 견뎌서 인내하면 다음 달에는 보너스를 초콜릿 2개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는 없어지지만 우리가 행했던 것에 대한 벌은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미사래네. 고해성사 말미에 사제경 하기 전에 보석으로 뭐 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보석으로 어디는 뭐 사순특강을 들으라고 그런 보석도 있대요.
진짜요. 그래서 선택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순특강을 하든지 매주 금요일날 십자가의 길을 하라고 한다는 그런 걸 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본당은 되게 보석이 별로 없죠.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이게 또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죄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하느님이 나를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한 부끄러움은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없애기 위해서 벌로서 제거해 내가는 과정들을 보속이라고 합니다. 보속. 전 옛날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견지성사 할 때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견지성사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부님이 보속을 준다고 막 그래가지고 보속이라고 쓴 거예요. 와, 참 좋은 일이구나. 보속을 주는가 보다. 그때 옆에 수녀님이 보더니만 찍찍긋고 보속이 아니라 보석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이 참나 무식해서 그랬죠. 아무튼 그래서 그 벌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벌을 없애야지만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벌을 없애기 위한 행위가 보속인데 살아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보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상실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전대사를 받으면 그들의 죄를, 그들의 벌을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희년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대사 준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제 성지 또는 뭐 지정 성당에 가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벌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학교에서 그 마틴 루터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교회의 문제점을 막 제시하면서 뛰쳐나가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로마에서 성전을 짓는데 돈이 없으니까 면죄부를 팔았다라고 했는데 그건 이제 번역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면죄부가 아니라 면죄부는 죄를 없애주는 거잖아요. 근데 죄는 고해성사를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다만 벌이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어느 본당은 사순특강 들으세요. 금요일마다 십자가 길 하라고 하면은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가볍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보석이 셌던 거죠. 너 한 달 동안 굶어, 뭐 이런 것도 있었던 거죠. 실제로 사순절이 되면 굶었다는 거예요. 아주 초대교회 때는 40일 동안 굶은 거예요. 그러니까 40일을 견딘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은 사순절이 다가오면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근데 반면에 또 그래서 부활은 엄청 기쁜 거죠. 이제 오늘부터 먹어도 되겠구나.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그 면죄부를 팔았다는 것이 번역이 잘못된 것이고 죄가 아니라 벌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고해성사를 통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로마의 큰 성전을 질 때 니들이 돈을 내면 벌을 없애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틴 루터 신부가 바라볼 때는 야 이거는 말도 안 돼 해가지고 이제 95개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주교관 벽에다가 쫙 쓴 거죠. 교회는 이런 걸 하면 안 된다,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쭉 쓴 거죠. 그래가지고 파면되고 뭐 이렇게 돼서 면죄부라는 용어가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희년을 맞게 되면 우리의 벌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우리는 선행을 하면 되지만 돌아가신 분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선행을 행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대신 전대사를 받게 해주면 그것보다도 더 큰 축복은, 큰 기쁨은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희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희년은 원래는 50년마다 한 번씩 있어야 되는데 이제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짧으니까 50살을 사는 것도 어렵잖아요, 예전에. 그러니까는 일찍 죽고 그러니까 교황님들이 25년으로 자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정기 희년이 25년마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황님께서는 희년을 하면서 희망의 순례자라라는 이런 제목으로 올해 희년을 보내라라고 얘기했지. 그래가지고 로마에는 지금 뭐 엄청나대요. 뭐 호텔 예약하기가 거의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다들 거기 가서 이거 문 한번 연다고. 아세요 이거? 문 연다는 거예요. 희년을 시작하면서 문을 탁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 다 다가온다는 거죠.
거기 많이 간다 그러도 우리도 갈까요? 성지순례? 돈들이 없어 보여가지고 못 가겠다. 네. 그래서 특별히 교황님께서는 우리는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 네. 그래서 어떤 순례자냐? 희망을 갖고 이 지상을 여정하는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을 주시고 우리가 그걸 의식하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머물 사람이 아니라 순례하는 사람이다. 순례자는 종착역이 어디에? 하늘나라라는 거죠. 하늘나라.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여기가 종착역인 것 같이 착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그냥 재화를 많이 쌓아두고 여기서 오래 살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거 교황님 얘기하시는 거죠. 요 그림이 참 재밌어요. 그래서 여기에 사람이 몇 명? 하나, 둘, 셋, 넷. 그럼 딱 4명이라는 건 동서남북.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사방에서 모이는 인류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드러낸 거지요. 그리고 서로다가 이렇게 딱 껴안고 있죠. 이렇게 껴안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민족들의 연대, 형제.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이다.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이든 서양이든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막상 우리 정서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라는 그런 공동체 안에서는 뭐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게 이게 되는데 흑인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어때요? 흑인들 편안해요? 왠지 이렇게 좀 거북스럽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참 인간이 교묘한 게 이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은 그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보다 나은 사람 같이 보이고, 그또 반대로 이제 경제적으로 열악한 나라 가면은 왠지 우리보다 뒤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들이 있죠. 없어요? 있잖아요. 솔직히 그게 있잖아요. 그리고 큰 유럽 사람들 앞에 서면 이제 왠지 주눅 드는데 우리보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깊이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이렇게 좀 벗어나려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한 형제다. 그래서 모든 형제들 계속 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주민들, 그 사람들도 우리 형제다. 근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또 우리 핵이 싫어하는 일을 다 대신해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다 우리가 포용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다 형제라뇨, 형제.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첫 번째 사람이 십자가를 딱 붙들고 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를 딱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는 믿음의 상징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중요한 핵심 요소이지만 이것은 또한 희망의 표징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곳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희망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십자가 그러면 이제 거부하고 싶잖아요. 거부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 거부하고 싶은 것이 나를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희망의 대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희망은 언제나 절실한 순간에 필요한, 결코 놓아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희망이라는 거죠. 어제도 제가 장례미사 갔다 왔거든요. 근데 아들이 30살인데 심장마비 죽었어요. 그러니까 참 그런 때는 힘들어요. 강론을 또 내가 해야 되잖아요.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참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잘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얘기 있는지 아세요? 얘기할까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커피 먹으러 가야 되는데. 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하느님이라는 분을 중심에 놓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모 입장에서는 하느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진짜 30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왔잖아요. 또 그 아이가 또 이제 뭐 몸도 안 좋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냥 부모들이 어렵게 이렇게 아이를 잘 성장시켜 와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럴 나이가 돼가지고 이제 마음이 이제 좀 안도에 한숨을 쉬는 거죠. 이제 우리들이 노력한 만큼 이 아이가 이제 잘 성장이 돼서 이제 결혼만 하면 이제 나는 해방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런 아이가 죽으니 그 부모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갑자기 죽은 거예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그러니 뭐 이별도 못하고 얼마나 지금 뭐 그냥 패닉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하느님이 자비의 하느님 같은데 때로는 우리를 분노하게 부는, 이것도 너 녹음되나? 이런 거 빼야 되는데. 정말 하느님이 선하신 하느님, 자비의 하느님, 사랑의 하느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막상 살다 보면 하느님이 정말 계시는지, 왜 하느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정말 의구심이 막 생기는 그런 때가 많이 있잖아요.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그 고통스러움을 이제 지울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내가 직면해야 될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 때문에 내가 고통스럽지만 이제 반대로 또 하느님에게 또 희망을 걸어야 된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지만 하느님께 희망을 둠으로 인해서 이제 이 현실의 어둠으로 10분만 더 이거 끝낸다고 전화하세요. 현실의 어두움을 하느님께 의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신앙의 또 핵심이기 때문에 어렵지만 하느님을 한편으로 원망하면서도 또 하느님께 의탁하고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만나서 이 지상에서 힘들었던 삶의 여정을 그때 가서 푸는 거지. 그래서 아이가 아무 말도 못하고 떠났지만 하늘나라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을 또 우리가 나눌 수 있고. 그래서 하느님이라는 분이 정말 우리에게는 때로는 무자비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무자비한 하느님께 또 의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물론 제가 이런 얘기했는데 뭐 알아듣지도 못했을 거예요. 뭐 정신이 없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절실한 순간 결코 놓아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느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되게 편한 것 같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복잡한 그런 거죠. 신비죠, 신비. 어제도 제가 이제 그 장례 미사 끝나고 한 부부랑 같이 왔어요. 그때 한 부인이 팔에 무슨 불치병이라는데 이 팔 요쪽이 아주 그냥 칼로 이렇게 베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느낀대요. 근데 이것도 증상이 여러 가지라서 어느 날은 여기다가 바이토를 올려놓은 것 같대요. 그리고 어떤 때는 얼음에다 이게 팔을 대고 있는 그런 고통이 계속 엄습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달에 한 번씩 마약 통증 이제 제거하는 그런 이렇게 주사를 맞고 오는데, 근데 신비한 것은 그 전엔 부부관계가 완전히 거의 모르는 척하고 살았던 부부인데 그거로 인해서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자기가 손이 이러니까 어디 나가는 게 용기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하니까 오히려 남편이, 그 냉랭했던 남편이 항상 부인을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야. 참 이게 신비롭다고. 우리 부인이 이런 고통이 없었으면 내가 쌩 땄을 텐데, 나 좋은 거 말하러 놀러 다녔을 텐데, 부인이 고통이 있으니까 우리 부부가 그거 어느 때보다도 정말 좋은 관계가 됐다고. 그러면서 주일날이면 성지순례를 항상 다닌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래서 이게 참 우리 고통은 받아들이기 싫잖아요, 그죠? 나도 이거 하기 싫은데 하는 거예요. 그냥 커피 빨리 한 잔 먹으러 가려고.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것은 참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또 한편으로는 또 고통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또 새로운 세상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참 그 아이러니한, 그래서 이제 고통은 신비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거죠. 아무튼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희망을 둔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에게 희망을 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파도 있어요. 파도가 이렇게 출렁출렁거렸어요. 출렁이는 파도는 바로 삶의 우리 순례는 늘 긴장의 연속이다. 그쵸. 여러분들이 실제로 삶에서 그러잖아요. 이제 됐다라고 하면은 어느새 또 이제 고민거리가 다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그러니까 고민스럽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민을 내가 느낀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또 반증하는 그런 것이니까 항상 이렇게 파도가 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는 거 되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파도의 움직임을 통제하는 닷이 바로
십자가 아랫부분에 또 있다.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죠. 이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이제 다시 있어야지만 안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다시 뭐랑 연결돼 있어요? 또 십자가랑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거 그림 잘 그렸죠. 어떻게 이런 걸 그렸는지 참, 아유, 대단해요. 예. 그래서 결국 십자가가 쫙 보니까 안정시켜주는 어떤 희망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예. 그 십자가가 역설적으로 또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래서 순례자의 여정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가는 거. 예, 이렇게 사방에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고 또 그 여정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반장의 역할이 어렵지만 또 나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 구반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서로 의지하면서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수행해 나가는 거지. 또한 십자가는 결코 정적이지 않고 역동적이다. 예, 십자가는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휘어있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움직여. 예, 그래서 우리들에게 고난이 오기도 하지만 기쁨이 오기도 하고 계속 이렇게 출렁이는 그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지. 예, 그래서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글씨를 이 녹색으로 이렇게 피워내서 녹색은 희망의 상징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의식하면서 올해 신년을 이렇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2부는 다음 달에 하도록 하겠습니다.